여기 읽어줘. 로마 장군 백부장의 종.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었어. 대신 다른 나라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었지.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 멀리 로마에 사는 황제였어. 황제는 많은 군인을 이스라엘에 보냈단다. 로마에 사는 황제가 보낸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다스렸어. 그걸 좋아하는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도 없었단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로마 군인들은 당연히 사이가 좋지 않았지. 가보나움이라는 동네에도 군인들이 많이 있었지. 그 군대에 대장이 있는데 그 대장을 백부장이라고 불렀단다. 100명이나 되는 군인의 대장이었거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았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과 친구처럼 잘 지냈지. 이 백부장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는지 아니? 어느 날 이 백부장은 가버나움 사람들이 새 회당을 짓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었어.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의 교회야. 새 교회를 지으려면 아주 많은 돈이 필요했어. 하지만 가버나움 사람들은 돈이 많이 없었단다. 부자가 아니거든. 그때 로마 군인 백장군이 이렇게 말했어. 회당을 지을 돈을 내가 내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온 군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한답니다. 그 말을 들은 가버나움 사람들은 아주 기뻐했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새 회당을 지을 돈을 그냥 주겠다고 하니까 말이야. 그 후로 백부장이 회당을 지을 돈을 그냥 주겠다고 하니까 말이야. 그 후로 백부장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친구가 되었지. 어느 날 백부장의 종 한 사람이 병에 걸렸어.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아프게 되었단다. 곧 죽을 것만 같았어. 자기 종들을 잘 살피던 백부장은 마음이 아주 슬퍼졌어. 자기 종이 병들어 이렇게 많이 아파하는 것 때문에 무척 괴로웠지. 누가 이 사람을 고쳐줄 수 있을까? 아, 그래.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치실 수 있으시지.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시려 할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온 군인이잖아. 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을 좋아하지 않아. 예수님도 나를 좋아하시지 않을 거야. 그분께 도와달라고 말할 용기가 없군. 그렇지만 회당에 모이는 내 친구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부탁하면 예수님도 들어주시지 않을까? 백부장은 회당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종이 병들었다는 것을 말했지. 예수님에게 가서 내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해주세요. 나는 그런 말을 할 용기가 없어요. 예, 그렇게 하지요.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대답했단다. 백부장님을 위해 우리가 예수님
부탁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친구니까요. 사람들은 당장 예수님에게 달려가 복속했지. 주님,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세요. 원래 로마 군인들은 우리와 친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달라요. 우리가 회당을 지을 수 있도록 돈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하지요. 자기 종도 잘 보살피는 사람이고요. 지금 자기 종이 병들어 이 백부장이 아주 슬퍼하고 있답니다. 제발 그 종을 고쳐주세요.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말할 용기가 없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가기로 하셨단다. 정말 잘 됐지?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을 향해 한참 걸어가셨을 때였어. 백부장의 다른 친구들이 예수님 쪽으로 다가왔지. 지금 백부장이 보내서 저희가 이렇게 왔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병든 자기 종을 고쳐주시라고 일부러 찾아오시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주님께 너무 폐가 될까봐요. 그냥 여기에서 아픈 종에게 나으라고 말씀만 해 주십시오.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자기 종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이 말을 들었소. 예수님은 함께 걸어가고 있던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오. 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어. 백부장의 믿음이 내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지. 백부장에게 돌아가시오. 종의 병은 이미 나았소. 예수님이 백부장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은 병자 곁에 가지 않고도 병을 고치실 수 있을까? 물론이지. 백부장의 친구들이 집에 도착해보니 그 종의 병이 다 나아 있었어.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백부장의 믿음대로 된 거야. 이번에 예수님은 로마 군인 백부장과 그 종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어. 그렇지, 예수님은 그저 이스라엘 사람만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야. 다른 나라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하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셔.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곧 알게 될 거야. 호수에 높은 파도가 쳤어. 가버나움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이 로마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다는 소식이 두루 퍼졌단다. 가버나움에는 백부장의 종 이외에도 병든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찾아왔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수소문에서 찾아왔단다.
봐서요. 놀라운 믿음. 그날도 예수님은 호수 가까이에 계셨지.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 병든 친구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 아픈 자녀를 데리고 온 사람을 다 고쳐주셨어.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는 일만 하신 것이 아니야. 여느 때처럼 하아했단다. 여느 때처럼 하아했단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언제까지나 그 곁에 있고 싶어 했지.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만 하는 사람들 말이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만 보려고 했어.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실 때는 감탄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지. 그 마음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무척 슬프셨단다.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멋진 말씀을 아주 좋아했단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으려고 점점 예수님 가까이 모여들었어. 서로 이리 밀고 저리 밀면서 말이야. 지난번에도 그런 적이 있었지.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기잡이 배에 가서 앉으셨잖아. 예수님은 이번에도 그렇게 하셨단다. 저녁이 되었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모여들어 있었어. 예수님은 무척 피곤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 호수 건너 저쪽 편으로 배를 저어 갑시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없으니 쉴 수 있을 것 같소.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의 배를 타고 떠날 준비를 했지. 배에 돛을 높이 올렸어. 모든 제자가 배 두 척에 나눠 타고 호수를 건넜단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었지. 배는 바람을 가득 안고 천천히 호수 건너편으로 움직이고 있었어. 예수님은 배 뒤편으로 가시더니 머리를 기대고 누우셨단다. 그리고 금방 잠이 드셨어.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제자들이 소리를 줄여 서로 속삭이듯 말을 했지. 예수님을 깨우면 안 되니까 말이야. 주위가 깜깜해졌어. 맑은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 정말 아름다운 밤이었단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어. 잔잔하던 호수의 파도가 일기 시작했지. 바람은 점점 더 세차게 불었어. 잠시 후에는 위험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 돛은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 같았어. 제자들은 서둘러 돛을 내려 잘 접었단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전혀 눈치를 못 채신 듯 계속 꿀꿀 주무시고 계셨지. 바람은 점점 더 세차게 불었어.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지. 제자들은 돛을 내리고 노를 저어 보려고 했어.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단다. 파도는 점점 더 높아졌지. 배는 위로 아래로 앞으로 뒤로 이리저리 출렁거렸단다.
배가 도대체 어디로 떠나려 가는지 알 수가 없었어. 높은 파도가 사방에서 술렁거렸지. 파도가 일어나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제자들은 온 힘을 다해 물을 밖으로 퍼냈단다. 그러면 또다시 산더미 같은 파도가 일어나 배 안으로 물이 가득 들어왔지. 이러다가는 배가 곧 가라앉고 말 것 같았어. 우리 모두 물에 빠져 죽겠어. 제자들이 겁에 질려 소리쳤어. 어떡하면 좋지? 아니, 예수님은 아직도 주무시고 계시잖아. 폭풍이 치는 것도 모르시다니. 예수님을 깨워. 안 그러면 예수님도 물에 빠질 거야. 베드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지. 주님, 바람이 이렇게 무섭게 부는데 그냥 꿀꿀 주무시면 어떡해요? 우리 모두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말에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앉으셨어. 그러고는 겁이 질려있는 제자들을 보시지.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배에 들어온 물을 퍼내셨을까? 물에 빠져 죽을까봐 겁을 내셨을까? 아니야. 예수님은 배 앞으로 가셨지. 그리고 화가 난 눈으로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셨단다.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 바람아, 멈추어라. 파도야, 사라져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바람이 멈추었어. 높게 일렁이던 파도는 작아지고 또 작아지고 점점 작아졌지. 잠시 후 제자들이 탄 배 두 척은 유유히 호수 위에 떠 있었지. 언제 강풍이 불었느냐는 듯이 말이야. 맑은 하늘에는 다시 별들이 반짝였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겁을 냈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물으셨어. 내가 곁에 있지 않소? 내가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것을 아직도 못 믿겠소? 제자들은 입이 10개도 할 말이 없었단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겁에 질려 있었던 것이 너무 부끄러웠지. 존경한 눈으로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았단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어. 배를 타고 한참을 더 갔을 때 제자들은 작은 소리로 속삭였어.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 우리 눈으로 모두 똑똑히 봤잖아. 그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다는 것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지. 시간이 더 흐른 뒤에야 제자들이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 늘 가버나움에만 계셨던 것은 아니란다. 예수님은 가보의 아들. 예수님이 늘 가버나움에만 계셨던 것은 아니란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온 나라를 다니셨어. 가시는 곳마다 하늘나라가 이미 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지.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에 가게 되었어.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함께 걷고 있었지.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싶었거든. 예수님을 따르는 긴 행렬이 졌지. 사람들이 나인성 가까이 이르렀을 즈음 성에서 오는 다른 행렬과 만나게 되었단다. 나인성의 축제가 열린 것일까? 아니, 이 사람들은 축제 행렬 같지는 않았어. 나인성에서 온 사람들에게 얼굴이 즐거운 얼굴은 아니었거든. 그 중에는 웃는 사람도 있었단다. 특별히 정말 슬프게 우는 한 여인이 있었어. 나인성에서 온 그 긴 행렬은 천천히 길을 가고 있었지. 행렬 앞에 선 남자 4명은 무엇인가를 메고 가고 있었어.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일까? 잠시 후 두 행렬이 서로 만났단다. 그제야 제자들이 4명의 남자가 메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어. 그것은 네모난 판으로 한 청년이 위에 누워 있었거든. 그런 네모난 판은 침대와 비슷한데 2개의 긴 막대기에 천을 고정해 침대처럼 만든 들것이었지. 그 들것에 위에 누워있는 청년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단다. 숨도 쉬지 않았어. 그래, 그 청년은 죽은 거야. 죽은 사람을 옮기는 이런 들것을 상여라고 부른단다. 나인성 사람들은 지금 이 청년을 성 바깥에 묻으러 가는 중이었어. 상여 뒤에는 그 청년의 어머니가 따라오고 있었지. 그 어머니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 이 여인은 이미 남편을 잊었단다. 남편이 없는 부인을 가부라고 해. 이 가부에게는 이제 아들 하나만 남았지. 다른 자녀는 없었거든. 그런데 그 아들마저 죽어버린 거야. 가부의 걔는 식구가 아무도 안 남은 거지. 그러니 그 슬픔이 오죽하겠니? 그 가부는 슬퍼서 울고 또 울었단다. 그 가부가 울고 있는데 어디선가 부드러운 음성이 들렸어. 울지 마시오. 사람들은 놀라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지. 울지 말라고 슬퍼하지 말라는 말일까? 아들이 죽었는데 슬퍼하는 것은 당연하잖아. 그런데 울지 말라고 누가 이런 말을 하는 걸까? 바로 예수님이셔. 예수님은 죽은 청년이 누워있는 상류로 걸어가 죽지. 남자 4명은 그 자리에 멈춰섰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 것일까? 놀란 눈을 한 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어. 예수님은 죽은 청년 가까이 가시더니 말씀하셨단다. 청년이여, 일어나라.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 죽은 청년이 갑자기 움직이는 것이었어. 청년이 다시 살아난 거야.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나 앉더니 말을 하기 시작했단다. 예수님은 청년이 상여에서 내려오는 것을 도와주셨어.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데리고 가셨지. 처음에 가부는 슬픔으로 울고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기쁨으로 울게 되었단다.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말이야. 예수님이 청년을 살려주셔서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거야. 슬픔에 잠겼던 행렬은 이제 기쁨의 행렬이 되었단다. 모두 기뻐하면 성으로 돌아갔지. 기쁨으로 환호하는 이 사람들 속에는 아주 행복한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걷고 있었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사람들은 서로 물었어.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선지자임이 틀림없어. 엘리야 같은 선지자 말이야.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오늘 큰 기적이 일어났어.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인 줄 알고 있었어. 예수님이 보통 선지자와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야. 율법학자 시몬의 집에 가신 예수님. 이 이야기는 율법학자 시몬과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야. 율법학자들은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한 그래서 성경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 사람들이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율법학자들을 찾아가 물어보았단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자기가 똑똑하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대신 다른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얕잡아 보기도 해. 율법학자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 그러자 이런 생각이 들었단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일까? 선지자일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예수님을 우리 집에 초대하는 것은 어떨까? 초대해서 매우 어려운 질문들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거야. 그래, 예수님을 우리 집에 초대하자. 다른 율법학자들도 함께 초대하는 것이 좋겠지. 하지만 예수가 중요한 손님처럼 보이게 해서는 안 돼. 그럼 안 되고 말고 예수님은 내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지. 그냥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우리 집에 오라고 하는 것뿐이니까. 정말 이상한 시몬이지. 그렇지? 예수님은 시몬이 왜 식사 초대를 하는지 눈치채셨지만 모른 척 하시고 시몬의 집에 가셨단다. 이스라엘에서는 맨발의 샌들을 신고 다닌다고 했지. 날씨가 너무 더워서 말이야. 모래가 많은 길을 걷다 보면 금방 발이 더러워진단다. 그래서 집대 문 옆에는 물이 담긴 통이 있고 수건을 든 하인이 한 명 서 있었단다. 그 하인은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지. 그 외 또 다른 하인들은 손님들의 머리에 기름을 바라
발라주는 일을 한단다. 이 기름은 좋은 냄새가 나는 기름인데 바로 향유라고 하는 거야. 율법학자 시몬의 집에 초대된 손님들은 발을 씻고 향유를 바른 다음 식사를 할 방으로 들어왔지.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시몬은 손님들에게 입을 맞추며 인사했어. 어서 들어오세요. 아주 향량한 목소리로 인사했단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앉을 곳을 안내했지. 중요한 손님일수록 주인이 시몬의 가까운 자리에 앉게 된단다. 예수님도 시몬의 집에 도착하셨어. 하지만 하인이 나타나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 거야. 게다가 머리에 향유도 발라주지 않았어. 예수님이 방에 왔을 때 시몬은 예수님에게 입맞춤도 안 했단다. 그리고 예수님은 식탁 제일 끝자리에 앉으라고 했어. 손님들은 초대해 놓고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 그냥 조용히 자리에 앉으셨단다. 잠시 후 음식이 나오고 손님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단다. 그때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 방에 한 여인이 들어왔어. 초대받은 손님도 아닌데 그냥 들어온 거야.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해. 신부의 높은 사람들이 식사할 때 보통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보는 경우가 있었대. 그 여인은 예수님이 앉아 계신 곳으로 갔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더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야. 눈물이 뚝뚝 떨어져 예수님의 발을 적셨어.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이 완전히 젖은 것을 본 그 여인은 몸을 더 낮게 숙였단다. 몸을 깊이 숙여 자기의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지.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하는 것이었어. 이 여인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우는 것일까? 속이 상하거나 아주 슬픈 일이 있는 것일까? 원래 이 여인은 나쁜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 여인을 다 알고 있었단다. 모든 사람이 그 여인을 나쁜 여자라고 말했고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는 사람도 없었지.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했던 나쁜 일, 잘못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했단다. 이제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어. 그 사람이 누구일까? 그래, 바로 예수님. 바로 예수님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싶었던 거야. 여인은 이런 생각을 했어. 어쩌면 예수님은 나와 나쁜 일을 용서해 주실 거야.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하나님도 내게 더는 화를 내지 않으실 거야.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 준비해 온 것이 있었어. 그것은 아주 비싼 향유가 가득 든 병이었어. 이 향유는 시몬이 손님들을 위해 준비한 향로보다 훨씬 더 좋은 냄새가 났지. 여인은 향유가 든 병을 열어 그 기름을 전부 다 예수님의 발에 부었단다. 그러면서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대신 눈물을 흘리며 계속 한느껴 울고 있었지. 여인이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비싼 향유를 부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 예수님은 저 여자를 버리지도 않는군. 예수님은 아마 저 여인과 얼마나 나쁜 여인인지 모르는 것이 틀림없어. 안다면 당장 내쫓았을 텐데 말이야. 시몬이 완전히 헛다리를 저었지. 그렇지? 예수님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 잘 알고 계셨어. 게다가 시몬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셨지. 대신에 시몬,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오늘 밤 내가 당신 집에 왔을 때 당신은 나의 발을 씻겨줄 하인을 보내지도 않았소. 그리고 다른 손님들처럼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도 않았소. 당신은 내게 입맞춤도 하지 않았소. 시몬, 당신은 나를 손님으로 친절하게 맞지 않았소. 손님으로 친절하게 맞지 않았소. 하지만 이 여인은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씻겨주었소. 자신의 머리로 내 발을 닦아주었소. 내 발에 입맞춤했고 비싼 향기를 부어 주기까지 했소. 이 여인은 나를 사랑해서 그리고 자신이 했던 잘못들을 후회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라고. 이 말을 들은 시몬은 예수님을 친절히 맞이하는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되었어. 슬퍼서 눈물을 그치지 못한 것. 여인은 예수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단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시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어. 당신이 했던 모든 잘못을 용서합니다. 내가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화를 내지 않으실 거야. 왜냐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게다가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죠. 지금까지 누구도 이 여인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주지 않았단다. 율법학자 시몬과 손님들은 그 감정을 이해할 수가 없었지. 과연 예수가 선지자일까? 예수는 이 여인의 죄를 없애준다고 말했어. 죄를 없애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잘 아는 시몬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단다. 하지만 불쌍한 삶을 살았던 그 여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 그 여인은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분은 예수님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셔. 구주, 이 멋진 이름을 기억하고 있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 천사가 지어준 이름이잖아. 구조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야. 구원이란 예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까이 다시 오시게 된다는 뜻이야. 예루살렘의 베데스다의 병자. 예루살렘에는
데베스다라는 집이 있었어. 어떻게 보면 병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진짜 병원은 아니었단다. 이곳에는 연못이 있었어. 언뜻 보면 수영장 같기도 한데 수영장과는 조금 달랐지. 여기는 아픈 사람을 들을 위한 연못이 있었단다. 이 연못은 아주 특별한 곳이야. 가끔 못에 물이 물가에 치며 움직일 때가 있었거든. 언제 물가에 치며 움직일지는 아무도 몰랐단다. 하지만 만약 물이 출렁거리기 시작하면 아픈 사람들이 서로 빨리 못에 들어가려고 소송을 벌인단다.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의 병이 끝까지 낫게 되기 때문이지. 물에 조금 늦게 들어간 그 다음 사람의 병은 낫지 않는다는구나. 하지만 물이 언제 쫄랑쫄랑 움직일지는 아무도 몰랐어.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들은 항상 연못 주위에 있었단다. 앞이 안 보이는 장님들은 베데스다 주변을 천천히 걸어다니고 있었다는 말이지. 몸이 많이 아파서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은 베데스다 옆에 자재를 깔고 누웠단다. 그곳에는 몸이 건강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병든 사람들은 돌보는 사람들이었어. 연못에 물이 출렁출렁 움직이면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연못 안으로 옮기는 일도 있단다.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사람 중에 아주 오랫동안 거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 38년 동안 이내 몸이 아팠대. 그 사람은 바닥에 자리를 깔고 누워 있었지. 38년 동안 아팠다니 정말 긴 세월이지. 그 사람은 걸을 수가 없어서 연못에 물이 출렁인다 해도 연못 안에 들어갔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 당연히 남보다 늦게 물에 들어가게 되겠지. 이 사람이 연못에 들어갔을 때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 벌써 연못에 들어가 병이 다 나은 후였단다. 이 사람은 자기를 연못 안으로 옮겨줄 친구란 친척도 없었어. 그러니 이 사람은 언제나 남보다 더 늦게 물에 들어갈 것이고 어쩌면 병이 낫기는 영영 가망이 없는지도 몰라. 정말 안 됐지. 어느 날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오셨단다. 예수님은 오랜 세월 병든 몸으로 바닥에 자리를 깔고 불쌍하게 누워있는 그 병자에게 걸어가셨어. 알았어요. 그 사람 곁에 서시다니 이렇게 아니 진짜요? 가만히 물어보셨지. 있어. 다 했어. 병이 낫기를 원하시오?
병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 그래서 희망이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지. 저는 못에 물이 출렁일 때 연못 안으로 빨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못 안에 들어갔을 때 너무 늦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물에 들어가 병이 난 후거든요. 저는 저를 도와줄 친구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 병자는